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캐피턴 한익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이 3월 1일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3월 한 달도 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옆에 앉은 가족들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드립시다. 시작. 오늘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드립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2월 한 달을 감사하시면서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다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합시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도록,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하실 우리 집사님과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서반선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또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또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대표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말씀 전하실 서반선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 정말 은혜롭게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강한 주님의 팔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약한 인간 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나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는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으로 한낱 먼지와도 같은 저희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임을 아오니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지구의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직 주님 붙들고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주 나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주님 음성 들으며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해결책을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감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서반석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 위에 늘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목자 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들을 때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마음으로 말씀 받으며 영상을 통해 듣는 말씀이지만 현장 예배 못지않는 성령 충만함이 각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며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서반석 목사님께서 기쁨과 염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KF타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물을 때요, 잘 지내시나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방금 잘 지내시죠?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잘 지낸다의 잘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나요? 누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을 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구는요, 생활이 큰 변화 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잘 흘러가는 것을 잘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학생들에게는 잘이란 공부를 문제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또 성장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잘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의미가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는 잘 지내야 합니다의 잘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사정을 잘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편지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몇 가지의 권면, 또 개인적인 권면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중에 전하는 권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생각하는 이 성도의 잘 지냄이란요,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하루하루가 별탈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바울은요, 더욱 적극적인 잘 지냄을 말합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잘 지내세요 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에요,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이 성도가 잘 지낸다는 것은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이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이자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지내시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며 지내고 계시나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항상 기뻐는 해야 하는데,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우리를 항상 기뻐하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보다는 또 고민해야 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쁜 일도,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도, 감사한 일들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죠. 하지만 매 순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하루 종일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또 씨름을 하고 있을 때면요, 그 틈을 기쁨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또 오늘 이 순간만이 아니라요,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외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큰 문제들도 우리가 살면서 참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 기쁨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염려가 많으신가요? 눈을 뜰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시작하시나요? 염려로 시작하시나요?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에 대한 기대로 주무시나요? 아님 걱정으로 주무시나요? 우리의 현실은요, 이 기쁨과 염려의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항상 기쁘지만은 않고요, 오히려 염려할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도대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항상이요. 힘들어도 기뻐하고, 지쳐도 기뻐하고,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너무 기쁨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자체만이 아니라 이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의 이 명령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명령 속에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요, 가족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드넓은 팜에 다녀왔습니다. 참 넓은 곳이에요. 이제 몇 번 가보았던 곳인데 워낙 넓어서 곳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다가 또 그날은 또 여유롭게 한 바퀴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요, 그동안 보지 못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이와 이래가 참 신이 나서 놀았어요. 이래는요,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미끄럼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떡하니 커다란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래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되었는데, 근데 또 기쁨이자 동시에 또한 도전, 또한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끄럼틀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래 키에 2배가 되는 정도의 그물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는 그것을 보고 시무룩해져서 말해요.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나는 아직 어려서 못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래에게 말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라고, 이거 엄청 신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가서 즐겁게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만 했을까요? 이래한테 즐겨! 라고 말만 하고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래가 혼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서 뒤에서 손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버티고 서 있었죠. 그리고 눈으로는 이래의 발과 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눈을 한시도 떼지 않고 언제든지 이래가 실수하면 받아줄 준비를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응원하죠.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잘해, 올라가라, 그래, 고! 그러니까 이래가 혼자 그 높은 데를 올라가서는 신나는 얼굴을 하고 미끄럼틀로 내려왔어요. 만약 이래가 혼자였다면 아마 그 놀이기구를 즐길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래는요,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아빠가 도와줄 것을 아니까요. 걱정하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높은 그물을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래는 그 그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제가 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래는요, 제가 뒤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믿고 갔어요. 바로 아빠를 신뢰했던 것이죠. 이 신뢰, 아빠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믿음, 아빠가 나를 지켜주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이래한테 이거 재밌어, 즐겨 라고 하는 말 뒤에는요, 이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즐거워해라 라는 기본 뜻이 저의 말에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기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나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신자의 삶과 그 기쁨을 말할 때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착함과 인내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전에 설명했던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자답게 살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가까이 계심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함께 가까이 계심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로서 관용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즉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를 염려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든 혹시 염려하고 계시든 사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요 이미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시라면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미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 가까이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확실하고 가까이 있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함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문제들은 주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정신을 팔게 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둘러싸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커다란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잠깐 실패했던 이와 또 크게 성공했던 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죠. 항상 주님을 신뢰했고 또 무모하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도 또 두려움에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를 가지고 또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시고 또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호수를 먼저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의 배가요,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깊은 밤 새벽이 되었을 때 저쪽에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실 이내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베드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요. 마치 놀이기구를 태워달라는 어린아이처럼 저도 물을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내 오라 명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내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향해 가던 베드로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두려워졌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그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지만 그를 오래 괴롭게 했던 바람이 다시 한번 들이치자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바람이 나를 해치고 망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풍랑에 잠기게 됩니다. 물 위에선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내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바람과 파도에 정신을 팔리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큰 위험 속에서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풍랑 위를 걷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요, 거센 풍랑과 비교할 수 있는 큰 문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그런 아주 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찬양했던 지었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이 다윗이 정말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기쁨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다윗은요, 문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붙드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과 같아요. 바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이에 이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구하고 바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구한 것과 염려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까 말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말까를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구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나를 덮으려고 하고 걱정이 나를 짓누르려 해도요,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둘러싸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시기 때문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권유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있기에 내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기에 기뻐하라. 내가 가까이 있기에 너의 신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므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안한 상황과 문제들이
진친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요, 기쁨과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은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신실하신 주님으로부터 오기에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계실 줄 압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마음을 매 순간 가다듬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매 순간 불안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염려할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간구에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염려와 기쁨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이 염려가 아니라 이 기쁨 쪽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쁨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간구의 삶,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근원인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 순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에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이 자식을 안음같이 안아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팔로 안으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라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씨앗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로 잰 듯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시작했고 또 대학은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배우는 것마다 이해가 되고 또 지식이 쌓여져서 올 1년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프레토리아에서 선교하시다가 코로나로 인해 40일간 지금 중환자실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정인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역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사 잘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 3월 1일이고 이제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아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현지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특별히 현지 교회와 또 다른 별다른 준비 없이도 곧바로 현장에서 모임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 허락이 되면 곧바로 광고를 드릴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셨다가 곧바로 주일에 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강옥승 권사님께서 3월 4일 날 또 한국에 잠시 귀국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오랫동안 한국 슈퍼를 해오시면서 또 몸도 지치고 또 건강도 조금 돌봐야 되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딸 하나와 또 같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으셔서 잠시 귀국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종선 집사님은 또 이곳에 계시면서 계속 사업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코로나를 뚫고 가야 되는 귀국길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2주 자가격리 기간에도 평강 가운데 잘 마치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 가서 또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또 함께 해 주셔서 은혜의 삶을 살고 또 이제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면서 종종 이렇게 오가시면서 또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은 3월 4일 목요일 날 이디오피아 항공으로 귀국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도 또 우리 각 교육부서와 또 목장 온라인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8시 20분에 또 큐티 모임이 있고 또 청년부는 7시 반에 또 줌바라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초등부도 아마 온라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목장은 목장별로 또 모임을 갖겠습니다. 생각보다 온라인을 통한 이런 소그룹 모임에 많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모임을 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좋았다, 또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하시면 정말 유익하고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또 3가지 신앙 실천 사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가정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감사저금통 실천하는 이 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실천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많은 염려와 또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자녀들 학업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모든 비전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또 질병으로 인해 입원 중에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치료와 또 그 건강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3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